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수요일날 무슨 말씀을 나눴죠? 스바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까지 스바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스바냐서 다음에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이 왕들과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통 우리가 남쪽 유다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말씀을 주셨던 마지막 선지자라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우리가 말을 이해하려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던 왕들이 어떤 왕들인가, 또 그 당시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께서 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해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사역했던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기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아몬 왕이 나오죠. 여러분 아몬의 아버지가 누군지 압니까? 왕들 이름 다 외웠죠. 아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거꾸로 하면 잘 모르죠. 기억납니까?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다음에 아몬, 요시야죠. 그러니까 아몬의 아버지는 므낫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몬의 아들 유다왕, 그 다음에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죠.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라고 되어 있죠. 또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요야김 시대부터 또 요시야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요시야 왕의 13년이면요.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된 지 13년이 되었으니까 요시야가 21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쯤 되면요. 요시야가 20살 때 이 율법서를 발견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하고 막 개혁을 한참 할 때거든요. 우상을 없애버리고 막 개혁을 시작할 때입니다. 요시야가 한참 이렇게 개혁을 할 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외쳤는데요. 나중에 요시야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가 므낫세 왕 때문에 안 되겠다.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게 아니고 요시야 이후에는 믿음 있는 자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가 망하면 포로되어 잡혀가라. 잡혀가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너희들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배우고 이 말씀을 다시 배워서 돌아오라 하고 말씀을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레미야서의 전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앞으로 보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망하면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지난 기간을 대충 따져보면요. 요시야 왕 13년부터 요시야가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부터 요시야 왕 13년부터 말씀을 외쳤다면 18년 동안 이 말씀을 외친 겁니다. 그리고 뒤에 요시야 다음에 나오는 왕이 여호아하스거든요.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애굽에 잡혀가 죽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왕위를 가지게 되고요. 또 이 사람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또 여호야긴도 3개월 동안 왕으로 있다가 포로도 잡혀가고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바벨론에 잡혀가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합쳐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약 40년 동안 5명의 왕을 지나갈 때까지 이 마지막 시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5명의 왕이 지나갈 동안 이 말씀을 외쳤는데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남쪽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성전이 불타는 것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한 다음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애굽까지 따라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는요, 전체가 다 52장까지 있어요. 꽤 내용이 길죠.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52장까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이해하려면 일단 두 부분으로 나눠야 돼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까지 전했던 이 하나님 말씀, 이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52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했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전체를 볼 때 예루살렘 멸망 전과 멸망 후를 이렇게 나눠서 읽어야 돼요. 그게 39장부터 나눠지는 거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멸망 전, 40장부터 52장까지는 멸망 후, 이렇게 둘로 나눠놓고 보시면 돼요. 먼저 우리 1장부터 39장까지를 나누게 될 텐데 1장부터 39장까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 왕들과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자손을 주시고 난 뒤에 400년 동안 애굽에 가둬두셨다가 그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세례 주듯이 홍해를 지나오죠. 그리고 시내산 가서 언약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게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하는 이런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섞여 살면서 자기들이 받았던 부와 영광에 이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도리어 세상의 이런 우상들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표적들을 행했지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참았던 말씀을 다 하시게 되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우리도 사람들하고 싸우다 보면요, 할 말 못할 말 다 하잖아요. 부부 싸움 해보면요, 옛날에 싸웠던 얘기 다 끄집어내고, 옛날에 섭섭했던 이야기 다 끄집어내고, 네 정말 내 사랑하나 그러고 막 따지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집안 얘기 다 꺼내고, 어릴 때 싸웠던 얘기 다 꺼내고, 이런 거 다 꺼내놓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싸우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을 이제 파기하고 이제 결별하는 마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때까지 참았던 이야기, 섭섭했던 이야기를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언약하고 범죄했던 이야기, 왜 망하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때 하나님 마음 아팠던, 섭섭했던 이야기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당해야 될 법적인 절차도 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법대로 망하게 되었다. 어떤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어떤 심판도 임하게 될 것이다. 또 몇 년 동안 죗값을 받게 될 거다 하는 얘기도 다 하게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또 새로운 언약을 하게 될 것도, 어떻게 회복시킬 것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어 어떻게 읽어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이 하나님 예레미야서 말씀 속에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고 읽게 되면, 알고 읽으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예레미야서를 차근차근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아프셨던 마음, 사랑했던 마음,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던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단 1장부터 오늘 볼 텐데요. 오늘 예레미야서 1장 말씀에는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그 시대에 바르게 또 진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신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부름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일꾼이 왜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예레미야의 소명이라 그래요. 부를 소자의 명령명자. 하나님이 일꾼으로 예레미야를 불렀다. 그걸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이걸 소명장이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그러니까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에 왕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꼭 필요한 사람을 미리 딱 정해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내가 일꾼을 삼아야지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 다른 선지자하고 좀 다르게 내가 너를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내가 알고 있었다, 너를 짓기 전부터 내가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나는 너를 구별했다, 성별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예레미야를 구별하셨고 훈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아마 짐작컨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자라날 때 엄청난 어떤 고난과 환난을 겪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시대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레미야가 그 악한 왕들이나 악한 백성들이 막 달라들고 따지고 때리고 하면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있을 만큼 담력을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준비해 놓으시고 훈련시키시고 아마 이 명령을 하셨을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부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 명령을 들었을 때 저는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죠. 예레미야가요, 하나님 일꾼 되라 그러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가 몇 살쯤 된 줄 아십니까?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나는 아이라 이렇게 말할 때 몇 살? 26살? 9살? 몇 살? 네, 정은영제 몇 살쯤 됐을 것 같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때 예레미야는 30살이 넘었습니다. 30살이 넘었는데 예레미야가 자기 보고 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겸손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사역하기 위해 공식적인 사역을 하려면요 30살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꾼을 부를 때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일을 안 시키잖아요. 사무엘을 사사로 또는 선지자로 부를 때 30살이 넘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일꾼으로 불러요. 요셉이 총리가 될 때 30살이 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30살이 넘어야 관직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때도 30살이 넘었을 때 왕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훈련을 받죠. 훈련을 받다가 30살이 넘었을 때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다는 것은 이미 30살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스스로가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일꾼으로 하나님 다 준비시켜 놨는데 자기가 표현할 때는 나는 아이입니다 하는 겸손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 말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자기 표현이죠. 내가 잘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말 속에는요, 이런 사역에 익숙하지 못한다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으니까, 왕들이 타락했고 백성들이 강팍해 있고 악해져 있으니까 저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하는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야김 시대,
여호야긴 시대, 시드기야 왕 시대, 이 타락한 왕들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하는 이런 강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만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놨다는 거예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한테 보내든지 하나님 말씀을 말해라. 그리고 8절에 보십시오. 사람 때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9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입에 말을 다 넣어주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를 때는요. 할 말을 다 깨닫게 하겠다. 여기에 할 말을 입에 두었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미 머릿속에 다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말할 수 있도록 지혜와 또 명철함을 주겠다. 이 말을 깨닫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 목사가 이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목사들도요. 선지자와 같은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먼저 알게 하시고 이해시키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잘 듣고 깨달아서 전달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에게 이해가 되어지면 성도가 깨닫게 되어지면요. 성도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방망이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달자가 이 선지자나 이 목사가 이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전하는 것, 이 사명 감당하면 결국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전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성도가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사람의 말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믿으니까 이 말씀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행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걸 믿음의 역사,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지난주 우리 목요일 날 성경 강좌할 때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뭐라고 칭찬을 하는가? 거기 1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기 보면 마게도냐, 아가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런 말이에요. 이런 지역에 너희들이 소문이 났다. 마게도냐,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9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소문 듣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있는 교회, 믿음이 소문난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발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이라. 그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거기 2장 한번 봅시다.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시면요. 2장 13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명이 있고 성도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따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10년, 20년 뒤에는요, 이 대구 땅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고 소문나는 성도들이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서 1장에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두려워하니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줘요. 머릿속에 그림, 환상을,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환상이 11절에 나오는데요. 살구나무, 가지, 이 환상을 보여주게 돼요. 여러분 거기 1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대답하되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 살구나무 가지에 열매 맺히는 걸, 꽃을 핀 걸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살구나무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면서 제일 먼저 피는 꽃,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나무가 살구나무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루어진다, 속히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이 살구나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살구나무가 샤케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샤카드란 말이 있어요. 똑같은 건데 발음이 조금 달라요. 글자는 똑같은데 발음이 조금 다른 샤카드란 말이 있는데 이 샤카드를 보여주면서 샤카드라는 의미를 설명하는 거죠. 이 샤카드라는 것은 뭐냐면 밑에 번호가 딱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아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기 지켜라는 거 보면 1번이라고 번호가 달려있죠. 근데 밑에 설명을 보시면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음이 비슷함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샤케드라는 살구꽃을 가지를 보여주면서 샤카드라는 내가
이 말을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또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도와줄 거다 했던 말이 그대로 지켜진다. 이런 의미로 살구남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다. 그 살구꽃 잘 봤냐?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라며. 그러니까 샤카드 하는 말이 뭐냐면 살구나무 봤냐 할 때 샤케드를 봤냐? 그러면 샤카드 한다. 내가 이 말이거든요. 샤케드 봤냐? 살구꽃 봤냐? 샤카드 내가 너를 이 말을 지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킨다는 이 말은 반드시 지켜질 거다.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제일 먼저 피는 꽃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런 의미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이런 의미로 이 살구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두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끓는 가마, 큰 가마에 물이 펄펄 끓는데요. 그 끓는 가마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지더니 그게 막 쏟아져 내려가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 환상은 뭐냐면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큰 군대가 남쪽을 멸망시킬 거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끓는 가마처럼 내려와서 남쪽 유다를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죠. 15절에 보면요.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각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북쪽에 있는 군대가 와서 너희를 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막 기울어진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 내가 깨달았고 보여주었던 것,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것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대로 전하면 나 되겠구나. 이런 소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이 한 번 더 확신을 줍니다. 17절에 보면요, 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18절에 보면요, 이런 왕들과 이런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 앞에서 네가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처럼 쇠기둥처럼 노성벽처럼 내가 너를 만들어 줄 테니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해 줄 거다. 어려움 당해도 내가 반드시 구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이들이 수영할 때 물에 뛰어드는 거 되게 겁내잖아요. 튜브도 준비해 놓고 안전요원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빠지면 건져줄게. 그러니까 믿고 뛰어내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 구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말씀 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요, 그 험악한 시대에 이 하나님 말씀 전하기로 결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헌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래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주시면서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행하기만 해라. 그것을 가르치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하니까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예레미야도 이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로 헌신을 하게 된 거죠. 이 보시면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꾼을 부르실 때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아무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미리 정하시고 훈련하시고 준비시켜져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꾼을 부르실 때 철저하게 훈련시키고요, 또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소명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요, 영적으로 무장까지 하게 하셔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소명을 받으면서 부름받는 장면을 보시면서요, 이 사역자든 목사든 성도든 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시고
또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실 때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려움을 줘가지고 하나님 찾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만남의 복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사람으로 다 부르는 거예요. 일꾼도 부르시고 성도도 부르시고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중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우연히 이 집안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키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고 왜 내가 이 집에 태어나가지고 왜 우리 엄마가 돼가지고 왜 우리 애가 돼가지고 내 원수가 됐나 이러면서 막 맨날 이렇게 불평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아니고 정말 불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하라고 주신 이 관계를 나중에 원수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작은 교회 섬기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개척교회 왔다가 작은 교회 왔다가 견디지 못하고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아무나 와서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부르시고 준비시키셔서 또 훈련시키셔서 이렇게 부르실 때 함께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사명이 있고요. 또 성도는 성도대로 자기 직분이 있고 사명이 다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닫고 이것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요, 믿음대로 하고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행복해야 되고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역자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서 내가 사역자가 되면요, 그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따라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사람 따라 교회 오고 사람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람들 관계 속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이 사역 감당하게 될 때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쳐와도요, 고난이 있어도 그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보면 노성벽이 되게 하시겠다. 거기 18절 끝에 나오잖아요. 그런 지도자들이 너를 힘들게 할 때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겠다. 노성벽이 또 쇠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사역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면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은 잠깐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 누리는 기쁨과 평강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이 땅에서도 누리겠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여러분을 주의 백성으로 성도로 부르셨고 저를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믿음으로 헌신하며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기쁨을 누리고 성도는 성도대로도 행복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헌신했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질 때에 믿음으로 이 길을 달려가시고요.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이런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실 때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악한 시대에 불러서